제가 늘 푸른 학교에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은 것 같습니다. 요즘 남산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몇 명 왔어요, 새로. 그래서 유초등부 출석 인원이 좀 늘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참 재밌는 아이들이에요. 완전 초신자예요, 진짜 완전 초신자. 그리고 저는 이 아이들과 이제 밥을 한번 같이 먹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게임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어요, 재밌어서.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보통 갖고 있지 못하는 캐릭터와 레벨을 가지고 있어갖고 일단 제 아이들하고 한번 대화를 트면 우와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와서 자기 것 좀 올려달라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왔어요. 자, 근데 이 아이들이 완전 초신자예요, 진짜.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목사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제 옆에 와서 가끔 어떻게 하냐면, 삼촌 제 거는 언제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보고. 완전 초신자예요, 완전.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들 되게 귀여워요, 보시면. 모르는 아이들이 막 종알종알 걸어다니면 걔네들인 줄 아시면 됩니다. 쌍둥이에요. 정우정주 다음으로 저를 이제 시험에 빠지게 하는 아이들인데, 쌍둥이인데 똑같은 아이 둘이 종알종알 다 다니면 그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일날 제가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고 싶은데 제 마음만 그렇지 거의 얼굴 보기 힘들 때만, 설교할 때 빼고 그냥 이제 딴 데 가면 그때 이후에는 애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정말 몸을 다해 놀아주시는 것을 보고, 유초등부 선생님들 평균 연령이 40, 50대인데 몸을 다해 놀아주시는 것을 보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즐겁게 적응하고 노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제 가슴이 참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자, 유초등부 예배 시간에 몇 주 전이었어요. 제가 설교할 때였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새로운 아이 중에 한 명이 뚱따지 같이 느닷없이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설교 중에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물론 이 질문만 하진 않아요. 정말 뚱따지 같은 질문이 막 쏟아져요, 걔네들한테. 근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 들어오니까 저도 당황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지? 하나님 어떻게 생겼지? 그래서 그때 머릿속에 이제 재빠르게,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들었던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재빠르게 옆에 친구 봐봐, 그 얼굴이 하나님과 닮은 친구야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그 말씀 기억하고 제가 당황했으니까 시간 날 때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봤어요. 하나님 얼굴. 그랬더니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 치면요, 구글에 첫 번째로 뜨는 그림이 저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뒤져봤어요. 하나님 얼굴 어떻게 있나 그랬더니 하나님 얼굴에 대한 묘사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얼굴 보면 정녕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고민해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자,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저도 궁금하게 되었고 찾아보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였고, 하나님 얼굴이 궁금하면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들, 여기 옆에 하나님 닮은 분 계세요. 요 정도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옆에 계신 분 보면 요 정도면 하나님이 참 잘생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뵈니까 미인이신 것 같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림이 맞겠죠? 얼굴 안 나온 거, 빛이 쫙 퍼지는 거 맞겠죠? 자, 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진 좋아하는데 사진 잘 찍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빛이라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아무것도, 이거 사진 찍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밝기를 올려봤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요. 밤에 주차장 앞에 벚꽃을 찍은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아무리 예쁜 것도 예쁘게 찍힐까요? 찍히지 않죠. 절대 찍히지 않아요. 자,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밝은 곳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햇볕이 예쁜 데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진이 잘 나와요. 이렇게 어두운 데서 여러분들 사진 찍으면서 계속 왜 내가 찍으면 흔들려 하시는 분들은 밝은 데 가시면 절대 안 흔들릴 거예요. 예, 사진이 아무리 좋은 풍경도, 아무리 멋진 장소도, 아무리 예쁜 얼굴도 빛이 없으면 사진은 찍을 수 없어요. 자, 요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예, 제가 후암동 가서 찍은 거예요. 예, 여기 차 세울 데가 없는 카페인데 옥상에서 이제 후암동 맞죠? 해방촌 이렇게 찍은 데인데, 자, 이제 여기서는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집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햇빛이 못 들어가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햇빛이 비춰지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집 안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밖에 나와 있다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데는 뭐 그늘이 지거나 이래서 각도에 따라 약간 피할 수 있겠지만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건물 안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빛으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빛이라 그러셨죠. 자, 안타깝게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빛과 만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숨겼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죄 없는 척 보여주지 않으려고 꽁꽁 싸매어 숨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빛으로부터 우리의 어두운 부분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는 결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최근에 미투 운동을 보면서 이게 무슨 정치적 공세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죄를 짓고 지금 괜찮다고 영원히 괜찮은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지금 당장 비난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숨겼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구나. 잘못은 언제나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는 언젠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되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없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또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밝은 빛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인정하고 그냥 무뎌진 채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는 어땠죠? 어떻게든 내 모든 죄악을 없애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제 그런 열정은 사라지고 내 부족함은 그냥 굳은 살 그대로, 그 부족함은 그대로 놔둔 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부분은 내 마음속에 괜찮겠지, 마음에 묻어둔 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도 큰 문제 없었고 하나님 믿는데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도 기도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래 그렇지 나도 알아 하며 동의는 하지만 어느새 무뎌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뼈를 깎는 마음으로 온전해지고자 하는 열정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분까지도 밝히 비추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은 이것이 더 쉬울 겁니다. 오래 믿는 분들이 이게 더 어려울 텐데,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예수를 처음 만난 분은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 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내 죄가 다 씻겨지기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오래 믿은 신앙생활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이렇게 오래 믿은 우리들은 이미 회개도 했고 긴 시간 신앙생활도 했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매주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밝은 빛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스스로 비참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랬는데 내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 내면에는 갈등이 시작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던 것들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빛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밝히 비춰질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긴 시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온전해지지 못하고 우리의 굳은 살같이 그냥 내버려뒀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으로 인정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죄가, 내 연약함이 내 입술로 인정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를 통해 인정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봤던 말씀 1.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뭐라고요?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단계까지가 너무나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았어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훈아, 그 모습을 너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게 하실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괜찮은 것 같이 보였던 우리의 연약한 부분, 남들에게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만지시길 원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오늘 만드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우리의 입술로 인정되고 고백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아무리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내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입으로 자백하는 것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 많은 분야의 지도자들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겠죠. 죄를 가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죄를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은 분야의 지도자들을 보면 자신이 가진 힘으로 내 죄를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죄를 인정하면 나는 비참해질 거라고, 낮아질 것이라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비참함을 각오하고 내 죄를 인정했을 때 찾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비참함이 아닙니다. 낮아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샘솟듯이 넘쳐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기억이 있으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뭐였죠? 비참함이었나요? 나는 죄인이라서 죽어야 돼, 뛰어가서 돌에 머리 박고 죽어야 돼, 이것이었나요? 아니었죠. 뭐였죠?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시원함과 후련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굳은 살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비참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그 기쁨과 후련함과 감사함과 말로 평용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제 빛 가운데서 회복해 되신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빛 가운데 사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낱낱이 보이는 건데 그게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부담되는 부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인데 빛 가운데 살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을 어디 가서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잘못하면 뉴스에 뭐라고 나갈까요? 목사가 잘못했다고 나가겠죠.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란 거예요. 제가 일신교회 차를 운전하다가 누군가와 누군가한테 화나게 하면 일신교회가 욕을 먹겠죠. 그것과 같은 거.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자기들은 어둠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어둠 가운데 살면서 빛 가운데 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앞에서 환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부담감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자, 어떤 분들은 아예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는 분도 있다고 하죠. 잘못 말하면 손해봐요. 그렇죠? 잘못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한다는 얘기도 들어요. 잘못 말하면 아유 골치 아파요. 그렇죠? 행동에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저의 운전을 통해 일신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선입견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저는 가장 은혜가 돼요.
많이 부담이 되는데 사실 다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말씀 끝까지 왔는데 이 부분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1장 7절 마지막에 우리 빨간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마저도 예수님께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먼저 내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고 내 자신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출발점은 내 부족함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누구나의, 저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나만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마저도 온전하게 되기 위해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으로 내가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았던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그것으로부터 후련하게 되는 역사가, 그것으로부터 회복해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겁니다. 날이 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